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버그마트 미션의 강래우 대표이고요. 성악가 테너입니다. 찬양대가 너무 잘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욱진이 형이 지휘를 하고 계시고 우리 차문수 교수님이 저기 앉아 계시고 막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교회 와가지고 너무 반갑고 너무 좋습니다. 귀한 음악가들이 이렇게 섬기는 교회라서 확실히 달라요. 저는 세종대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광진구에서 이렇게 인연이 있어서 아마 어릴 때 오다 가다 저를 보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옛날엔 이런 모습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옛날에 왔다 갔다 할 때의 모습을 잠깐 보여드릴까요? 사진부터 한번 좀 보고 네, 이렇게 하고 다녔던 다음 사진도 하나 보여주세요. 네, 요런 사람 혹시 보신 적 없어요? 20년 전에? 네, 또 하나 더 보여주세요. 네, 요런 사람. 네, 제 여동생이 아니고 저입니다. 저. 그래서 화양리, 건대, 어린이대공원 열심히 돌아다녔습니다. 저렇게 생긴 사람이 아마 기억이 나실 수도 있을 텐데 그렇게 대학 생활에 저렇게 자유롭게 제 마음대로 하고 싶었던 거 다 하고 세상 음악을 너무 좋아해서 밴드 부를 하고 가요를 하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음악을 하던 사람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어떻게 하나님 찬양하게 만드셨는지 그 이야기도 오늘 좀 나눌 텐데 오늘 제목이 내 삶의 우선순위라고 제가 했지만 찬양대 세미나이기 때문에 좀 부제를 제가 하나 좀 드리면 찬양자이냐 음악가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좀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국에 우선순위의 문제인데 그 부분을 놓고 우리가 어떻게 고민하고 또 은혜가 함께 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교수님들 앞에서 제가 노래하려니 조금 떨리지만 그래도 성악가 왔는데 노래 한 곡 하고 시작해야 되잖아요. 네. 다 아시는 곡을 누구나 아는 곡 오솔레미오를 먼저 음향 체크 겸 한 곡 좀 부르고 목도 좀 풀고 그리고 오늘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솔레미오 먼저 한 곡 불러드릴게요. La cosa naiurnata e sole, n'aria serena dopo una tempesta, bell'aria fresca pare già una festa, che bella cosa naiurnata e sole, ma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광현교회 너 참 아름답다 60년 지나고 너 더욱 찬란해 성령의 바람 솔솔 불어올 때 하늘의 부흥 또한 비친다 sta in fronte a te, oh sole mio, sta in fronte a te, sta in fronte a te.
감사합니다. 네. 브라보. 감사합니다. 네. 이런 노래 부르는 사람입니다. 네. 깐초네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제가 부른 노래가 이탈리아의 깐초네 나폴레타나라는 이름으로 원래 나폴리 지역 민요입니다. 우리 쉽게 얘기하면 뭐 제주도 민요, 뭐 어디 남도 민요 이런 것처럼 나폴리 지역의 민요들이에요. 그래서 나폴리 사투리로 되어 있어요. 이 노래들은 우리가 잘 아는 오솔레미오나 푸니쿨리 푸니쿨라, 뭐 도라오라 소렌토로 산타루치아 이런 곡들이 다 이탈리아어가 아니고 조금 다른 나폴리 지역 사투리로 되어 있는 민요입니다. 그 지역 노래들이에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이 나폴리 민요 국제 콩쿠르에 나가서 한국인 최초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지금 부른 곡으로 오솔레미오로 제가 처음으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때 콩쿠르에 본선에 19명이 올라갔는데요. 저를 제외한 18명이 나폴리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콩쿠르. 제주도 민요를 하는데 전부 제주도 사람들이 나왔는데 미국 사람 한 명이 들어왔는데 그 사람이 1등을 한 거였어요. 이게 제 자랑을 하려고 하는 얘기가 전혀 아니고 어떻게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가끔씩 우리 삶에 보여주시는지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께 좀 드리고 싶습니다. 19명 중에 저 혼자 외국인 그리고 다 나폴리 사람이었는데 저는 그냥 무대 경험 쌓는다고 나갔던 콩쿠르이었는데 제가 원래 그 연미복이라고 그러죠. 음악하는 사람들이 멋있는 그 연주복을 입잖아요. 근데 제 연주복에 늘 이렇게 십자가 배지를 하나 달고 있었어요. 이 배지를 제가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누군가는 나를 내 연주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소박한 꿈을 하나 가지고 그냥 여기다가 액세서리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늘 습관처럼 달려 있었던 거니까. 근데 그 콩쿠르를 하던 당일날 본선 대기실에서 이렇게 다 대기를 하고 있는데 그 콩쿠르를 주최한 주최자 할머니께서 들어와서 한 사람 한 사람 격려를 이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사람들 다 격려하고 마지막에 저한테 별로 할 말이 없잖아요. 뭐 외국 사람이고 말도 잘 못하니까 저는. 그래서 그냥 잘해라 이렇게 응원을 해주시는데 갑자기 제 십자가 배지를 딱 보더니 야, 이 십자가 배지 너무 이쁘다. 이거 뭐냐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다 싶어서 내가 크리스천이고 나는 개신교인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탈리아는 전부 천주교잖아요. 거의 99.9%가 다 천주교의 나라인데 제가 개신교라는 얘기를 딱 하면서 내 정체성, 신앙의 정체성을 딱 드러냈더니 이 할머니가 눈이 동그래지면서 나도 크리스찬 개신교인이야 이러는 거예요. 이태리에서 그런 분들 만나기가 되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네덜란드 사람이셨어요. 북유럽 사람인데 결혼을 이탈리아 남자하고 하면서 이제 이탈리아에서 사셨던 거죠. 그래서 평생을 거기 계셨던 분인데 개신교인을 만나니까 너무 반가워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 잘해.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게. 저한테 기도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분은 심사위원은 아닙니다. 심사위원은 다 외부에서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고 이분은 그냥 콩쿠르를 주최하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이제 콩쿠르이 딱 진행이 됐는데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사실 얘기였습니다. 저도 너무 예상을 못했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는데 그 할머니만 예상을 하셨던 거예요. 그 할머님. 저쪽에서 콩쿠르 이제 시상이 끝나고 갑자기 막 뛰어오시더니 무대로 올라오시더니 이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에 올라와 있던 같이 참여하셨던 18명의 그 본선 진출자들에게 너희들 봤지? 이 강이 하나님 잘 믿어서 대상 받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라고 예수님 열심히 믿으라고 그 자리에서 복음을 막 선포하시는 걸 보고 제가 너무 감동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은 그 콩쿠르의 1등을 누가 하냐 하는 무슨 상관이 있어요 사실은. 어쨌든 그 누군가는 1등이 나오고 하는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제 십자가를 통해서 제가 높아지면 제가 1등을 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어떤 판이 짜졌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빼앗기시는 분이 절대로 아닌 줄 믿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얘 봐라. 얘가 나를 이렇게 내 이름을 내고 복음을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네. 그럼 내가 얘를 높여주면 내가 영광을 받는구나.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냥 저를 쓰셨다라고 저는 믿어요. 제가 잘해서도 아니고 아무 그것도 없는데 잘난 것도 없는데 그냥 저를 1등을 주시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어떤 삶의 그 스토리가 만들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세워주셨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여러 가지 사건들을 제가 겪으면서 내 인생의 이 십자가 배지가 너무 소중한 겁니다. 요즘은 직장에 가면 크리스찬인 것을 숨기고 오히려 살아가는 시대라고 그러잖아요. 드러내면 오히려 막 핍박받고 손해볼 것 같고 왠지 위축되고 이러는데, 이럴 때 누군가는 십자가 배지를 당당하게 달고 나 크리스찬이야, 나 하나님 자녀야 라고 당당하게 선포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분을 주목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고 걸어가는 그 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너무 자랑하고 싶어요. 저는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뭐 어디 불러준 것도 별로 없습니다. 저는 제가 막 가서 어디서든지 하나님 간증하고 싶다 그러고 찬양하고 간증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지금까지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 귀한 교회 광연교회 제가 너무 오고 싶었는데 이제 불러주셔가지고 광연교회를 하나님 또 세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또 마음껏 자랑하는 시간 주셔서 너무 영광입니다. 아까 보셨지만 저는 대학생 때 저렇게 세상 음악을 너무 좋아했는데 하나님이 우상이었어요. 저 음악이 저한테는. 우리 여기 욱진이 형이 잘 알아요. 제 대학 생활을 잘 알아요. 제 후배예요. 제가 선배예요. 우리 늦게 오셨어요. 학교를 그때 좀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참 늦게 오셨어요. 그래서 제 후배셨는데 제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대충 아십니다. 정말 화려하게 살았습니다. 대학교 1학년 때 학점이 0.69가 나왔어요. 학점 0.69가 뭔지를 모르시는 분들은 잘 뭔가 하겠지만 뭐 10점 만점에 뭐 1점 만점에 0.9인가 이럴 때면 4.5점 우리 학점 중에 0.69를 받고, 그 정도로 학교 생활에 관심이 없었고 저는 동아리에 완전히 빠져 있었어요. 세상 음악이 너무 좋아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결국에는 그 길로 못 가게 막으시고 저를 하나님 찬양하는 삶으로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27살에 제가 교회를 가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 제 꿈이 꺾이고 좌절되고 대학을 졸업을 하고 군대를 가고 막 이런 과정에서 너무 자존감이 낮아지고 내가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저는 고등학교 3학년 때 KBS 부산가요제 대상을 받았거든요. 그리고 세종대학교로 와서 우리 학교에서 주최하는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나갔다 하면 대상을 주니까 금방 유명해지고 성공한 음악가가 될 줄 알았어요. 가수가. 근데 졸업하고 여전히 나는 가수 지망생이고 그 뒤에 그 다음 길들이 열리지 않고 너무 노래를 하고 싶은데 설 무대는 없었고, 그런 어떤 시간들 중에 내 인생의 절벽에 서게 됐을 때 가장 좌절하고 힘들고 절망적인 상황에서 늘 저희 부모님이 저에게 하셨던 얘기가 하나님 살아계신다. 교회 가라. 교회 가서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하셨던 어머니가 저기 와 계세요. 오늘 부산에서 오셔가지고 어떻게 같이 오셨는데, 늘 부모님이 그렇게 멀리서나마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셨지만 전혀 들리지 않았어요. 저는 AB형에 비판적이고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굉장히 좀 까칠합니다. 제가 원래 성향이. 그래서 신이 어디 있어? 신이 도대체. 나약한 사람들이나 본인이 힘으로 뭘 할 수 없으니까 뭔가 허상적인 어떤 존재를 만들어 놓고 의지하는 거지, 신이 어디 있어? 그냥 나를 믿고 사는 거지. 저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내 힘으로 할 수 있을 줄 알았던 가장 자신이 있었던 그 노래 대중음악에서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너무 잘하는 사람이 많고 집안도 좋고 백도 있고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내 힘으로 도저히 안 된다라는 걸 딱 받아들였을 때 그때 그 절망감, 나는 끝났구나, 나는 실패하는 인생이구나, 더 이상 내가 이제 20대 30대 넘어가고 막 이러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길로 못 가는구나, 막 그런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 부모님의 그 기도가 떠올랐어요.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이 얘기가 떠오르는 거예요. 계속 들어왔던 얘기. 그래서 제가 제 발로 교회를 가야 되겠다 했습니다. 한번 가보자. 교회를 가서 하도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신이란 존재를 내가 한번 찾아보고 혹시라도, 그럴 리는 없겠지만 혹시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살아계시면 내가 한번 만나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부모님의 기도는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더라고요. 그렇게 방황하고 제 마음대로 살다가 제가 택시를 타고 교회를 갔어요. 딱 갔는데 교회 앞에 내리지도 못하니까 좀 창피하고 누가 아는 사람 볼까봐 한 100m 멀리 떨어져서 교회를 딱 내려서 봤는데 막 눈물이 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걸어가는데 찬양 소리가 들리는데 이게 막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막 너무 뭉클하고 뭔가 감동이 돼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뒷자리에 앉아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그 전에 어릴 때 뭐 교회 가서 크리스마스나 이렇게 갔던 적은 있지만
내가 성인이 돼서 진짜 궁금해서 제대로 내가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고 작정하고 갔던 첫 예배였어요. 그날 완전히 막 하나님이 저에게 엄청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제일 뒷자리에서 너무 좋은 거예요, 예배가. 세상에 이렇게 달고 오묘한 설교를 교회에서 매주 하고 있었다라는 게 인제서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내용인지는 기억은 안 나지만 그냥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새신자로 등록을 하고 교육을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몇 주 동안 열심히 받다가 너무 좋았는데 한편으로 가만히 이렇게 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이제 AB형의 습성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뭐지? 교회 오면 막 드럼이 있고 베이스 기타 둥둥둥둥 하고 저도 늘 제가 같이 놀던 거잖아요. 늘 밴드 하면서 저도 놀았으니까, 음악을 가지고 놀았으니까. 음악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눈물 흘리게 만들 수도 있고 웃게 만들 수도 있고 음악이 굉장히 영적이잖아요. 음악은 엄청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들 집단으로 모아놓고 음악 둥둥둥둥 하고 떼창 불러가지고 뭔가 사람을 감정을 이렇게 올려서 눈물 쏟아내게 만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막 내가 지금 음악에 홀렸나?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교회 와서 같이 찬양을 막 하는데 왜 이렇게 눈물이 나지? 그걸 막 이성적으로 제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게 아닐 텐데 이 정도 가지고 과연 2000년을 이렇게 교회가 사람들을 홀리면서 전 인류의 3분의 1 이상을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이렇게 했단 말이야?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 이제. 그래서 뭔가 더 있을 거야. 교회가 얘기하는 하나님의 은혜, 그 비밀이 분명히 뭔가 있을 텐데 내가 이왕 교회에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찾아보는 데까지 찾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완전히 돌아서야지. 미련 없이 돌아서야지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관찰을 좀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을. 내 얼굴에 막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여기 다 이렇게 환하게 지금 빛이 나고 계신데 빛이 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분들을 보니까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저는 초신자도 아니잖아요. 이제 신앙생활 시작해가지고 교회 가서 좀 교육받는 사람이 새벽 기도는 뭐 생각도 안 해봤는데 새벽 기도 나간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니까 뭔가 달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나가봐야 될 것 같았어요. 내가 저기까지 한번 가서 한번 하나님 찾아보고 아니다 싶으면 돌아서야지. 그리고 제가 새벽에 예배를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새벽에 나갔겠어요? 밤 늦게 나갔겠어요? 밤 새고 가는 거잖아요. 거의 그렇게 완전히 올빼미 같은 삶이었으니까 밤새도록 뭐 술 먹고 놀고 하다가 교회를 가는 거예요. 새벽에. 어쨌든 내가 한번 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새벽에 하나님을 한번 찾아봐야 되겠다.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도 모를 때니까 그냥 기억나는 기도는 그거밖에 없었어요. 하나님 살아계십니까? 그러면 저 만나 주십시오.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나는 도저히 안 믿어지는데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하도 많은 사람들이 또 부모님을 비롯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한번 찾아는 보는데 도저히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뭐 바람이 휙 지나가거나 소리라도 확 들으거나 아니면 냄새라도 확 나거나 내가 뭔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하여튼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를 뭔가라도 좀 느끼게 증거를 보여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렇게 한 두어 달을 씨름을 했어요. 하나님하고. 그냥 앉아서 계속 가는 거예요. 뭐 뭔지 몰라도 어쨌든 새벽에 가서 작정을 했으니까 열심히 갔습니다. 근데 제가 지나고 나서 이제 알게 된 사실은 제가 어떻게 신앙도 없이 그 새벽에 매 한 두어 달을 그렇게 가서 앉아 있을 수 있었겠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저희 부모님이 그때 당시에 스페인의 라스팔마스라는 섬에서 아버지가 배를 타러 이민을 하고 계셨거든요. 선장으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교회를 갔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좋아하셔서 막 그렇게 하시다가 제가 새벽 기도를 간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실성한 사람처럼 본인의 표현으로 실성한 사람처럼 그 한인교회의 모든 사람들에게 저를 위한 중보를 부탁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이 매일 새벽과 저녁 철야를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반대편에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있고 저는 술 먹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뭔지는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하고 땡깡 쓰고 살아계신 만나달라고 하던 어느 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고 뜨겁게 찬양하던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그 하나님의 영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냥 누구야 이게 아니고 목사님이 앞에서 막 찬양 그 기도 인도하시면서 하시는 선포 중에 다 같이 기도하는 선포 중에 그래 나도 너를 기다렸다 하는 이 음성이 목사님 입술에서 탁 나왔는데 이게 저한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 거예요. 그러면서 갑자기 머리에서 발끝까지 뜨거운 게 혹 하고 들어오는 게 느껴졌어요. 예전에는 뭐 불세례 받는다 이런 표현 하잖아요. 정말 불이 떨어졌는데 너무 더워서 눈물, 콧물, 땀이 막 다 쏟아지고 그렇게 온몸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생각지도 않았던 이 혀가 꼬이면서 갑자기 방언이라는 게 저는 생각도 안 해본 것들이 막 터지면서 지난날의 제 삶을 파노라마처럼 쫙 펼쳐서 보여주시고 그동안에 제가 지었던 그 수많은 죄들을 다 보여주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알려주셨어요. 죄인 중에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셨어요. 뒹굴고 울고 짜고 소리 지르고 그렇게 요란한 예배를 한 2-3시간 정도 그 예배 가운데 드리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뜨겁게 만나고 그리고 문을 열고 탁 나갔는데 완전히 다른 세상이 펼쳐졌습니다. 경험하신 분들 있을 줄 믿습니다. 완전히 다른 세상이. 제가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똑같은 세상인데 하늘 색깔이 똑같은 건데도 완전히 마치 저를 제외한 모든 우주가 바뀌어 있는 느낌. 비밀의 문을 들어가서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경험이었어요. 이거 표현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27년, 제가 27살에, 28살에 하늘 만난 거거든요. 27년 동안 내가 살아오면서 쌓아왔던 그 모든 세계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제 나름대로. AB형이니까. 얼마나 정리해가면서 제 나름대로 이게 옳다 그르다를 판단하면서 해놓은 그 가치관들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경험. 아니었구나. 내가 알고 있던 진리가 아니었구나라는 거를 그냥 저절로 깨닫게 되고 믿어지던 그 순간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버린 그 감격, 그날 보았던 그 하늘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격, 그 하늘을 나누고 싶어서 열심히 간증하고 다닙니다. 간증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 있잖아요. 크리스찬들 중에. 간증 좀 해 이러면 저는 간증이 없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얼마나 우리 하나님이 안타까워하시는지 몰라요. 간증이 어떻게 없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어떻게 간증이 없을 수가 있어요. 숨 쉬는 것도 간증이죠. 숨 쉬는 게 간증이잖아요. 내가 지금 살아서 숨 쉬는 이게 간증이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께 그렇게 때를 쓰고 증거 보여달라고 그렇게 때를 썼는데 그날 밖을 딱 나갔더니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증거였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는 증거가 온 우주 만물에 선포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던 거예요. 보이기 시작하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너무너무 은혜가 됐습니다. 몇 달을 그냥 매일 울었어요. 그냥 계속 길 가면서 울고 막 십자가만 보면 눈물이 나고 막 그렇게 요란하게 뜨겁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날 제가 그동안에 살아왔던 모든 삶의 습관들 술을 그날 저녁에 제가 친구들 만나서 맥주를 한 잔 마셨는데 머리가 터질 것처럼 아픈 거예요. 그날부터 제 삶에서 알코올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담배 정말 제가 어릴 때부터 담배를 많이 폈거든요. 죄송합니다. 고등학교 때 저희 아버지가 외국에 계셔가지고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고1 때부터 저는 골초 중에 골초였고 하루에 7갑을 피웠던 적도 있고요. 7갑 담배를 피면 그 다음날 폐가 아파서 일어나질 못해요. 그 정도로 담배를 많이 폈어요. 저는. 근데 냄새도 못 맡게 하신 거예요. 구역질에 나서 냄새도 못 맡게 하는 그날부터 완전히 사라졌어요. 그리고 제가 부산 사람인데 욕을 진짜 찰지게 맛있게 정말 잘했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요? 욕을 정말 잘했었는데 그날부터 제 혀를 딱 붙잡으시더니 쌍시옷이 들어가는 말을 흉내도 못 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몸이 꼬여서 말을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리고 뭐 별것 아닌 그런 사소한 습관들까지도 하나님이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제 삶의 증거를 보여주셨어요. 그때부터 새로 태어난 거죠, 완전히. 그리고 저는 하나님, 그럼 내 인생이 이제 나는 노래하려고 가수가 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이제 하나님 만나서 완전히 변화되고 완전 새 삶이 됐는데 하나님 나 이제 앞으로 뭐 해야 됩니까? 내 꿈은 사라졌는데 그럴 때 하나님 그때서야 너 성악을 다시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유학을 가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대학교에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0.69 받았다고. 정말 공부 안 했습니다. 너무 부끄럽지만 4학년 겨울방학 계절학기까지 겨우 들어가지고 졸업했거든요. 그 정도로 학교 생활에 클래식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고 그냥 세상 음악이 너무 좋았었던 그저 그런 가수 지망생이었을 뿐인데 하나님이 다시 유학을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제가 이탈리아 로마라는 곳으로 유학을 나갔어요. 하나님 만났죠. 그리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순종하고 나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다 예배해 주셔서 제가 가기만 하면 콩쿨 다 되고 어디 무대 다 서고 뭐 좋은 에이전시에서 뭐 세계적인 성악가로 하나님 세워주시고 귀국하면 좋은 대학교에 막 교수로 막 당연히 이렇게 되고 그럴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럴 거라고. 왜냐면 너무 하나님 뜨겁게 만났거든요. 근데 갔더니 웬걸요. 이탈리아의 한국인 성악가 유학생이 3,000명이 있는 거예요. 전부 크리스찬입니다.
난리가. 제가 섬겼던 로마 한인교회 그 한 5, 600명 되는 엄청 큰 유학생 교회 중에 정말 큰 교회였는데 전부 성악가예요. 전부 90%가 다 성악가예요. 나머지 10%는 성악하다가 가이드 하시거나 성악하다가 식당 하시거나 성악하다 여행사 하시는 분들 뭐 이런 분들. 그러니까 다 성악가예요. 전부 여기 전부 성악가들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교회에 저를 딱 하나님 보내셨어요. 그 로마 한인교회에서 대예배 주일 예배를 드리면 마지막에 회중 찬양으로 다 같이 주기도문을 부르거든요. 그냥 찬송가 버전이 아니고 솔로 버전 제대로 된 고음 막 내야 되는 그런 곡을 다 같이 떼창으로 부릅니다. 그러면 지나가는 관광객들이 들어와서 구경을 하는 거예요. 음악회 하는 줄 알고. 관광지 한복판에 있었으니까 교회가. 특별한 교회죠. 엄청난 특별한 찬양이 있는 교회죠. 전부 전공자들이니까. 그 안에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와, 그 예배 진짜 너무 은혜롭겠다. 다들 막 그렇게 부러워하시는데 정작 그곳에서 신앙생활했던 저희는 어땠겠어요? 주일날 다 같이 와서 교제하고 서로 사랑합니다 하고 막 이러고 그 다음날 콩쿨 가면 전부 적이에요. 같은 직장 사람들이 한 교회 다닌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끔찍한가. 다 같은 전공자 경쟁자들이 같이 신앙생활을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어요. 어디 콩쿨을 간다고 제가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하면 기도해 줄게 하고 자기도 접수를 해. 콩쿨 정보 아는 것도 되게 어렵거든요. 어디에서 무슨 콩쿨이 있는지 이런 거 알아내는 것도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누가 나 이번에 어디 콩쿨에 가게 됐는데 가서 좀 잘 좋은 결과가 얻도록 기도해줘. 그러면 그래 하고 자기도 접수해서 그 다음날 가보면 와 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열받아요. 그런 일들, 좋은 선생님, 이탈리아의 그 숨어있는 대가들 선생님들을 찾아서 이렇게 레슨도 받고 싶고 그러는데 그 경쟁자가 너무 많으면 레슨도 줄을 서야 되니까 못 받잖아요. 근데 어디 선생님한테 레슨 받는 얘기들 아니면 학교, 뭐 입시 이런 정보들 이런 거를 나눌 수가 없어요. 나누면 다 경쟁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거기는. 너무 다들 간절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 저를 탁 떠놓고 이제 한번 해봐. 뭐가 필요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연단의 시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저는 그런 시간이 있는지 몰랐어요. 초신자여가지고. 하나님 뜨겁게 만나면 바로 막 뭐 이렇게 해주실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부터 깎기 시작을 하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제가 국제 콩쿨에 우리 교수님들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30번을 1차에서 떨어졌어요. 30번.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시간이었어요. 열심히는 했어요. 열심히. 하나님 만났으니까. 하나님 가르쳤으니까 늘 기대하고 기도하고 콩쿨에 도전하면 1차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같이 콩쿨이 국제 콩쿨을 하면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거든요. 1차 통과하고 2차 통과하고 3차 통과하고 한 며칠 쉬고 본선도 하고 이래야 되니까 한 일주일 정도 진행을 하기 위해서 뭐 가방을 싸서 뭐 전기 밥통까지 챙겨가야 됩니다. 뭐 너무 비싸니까 물가가. 전기 밥통 챙기고 쌀 챙기고 연미복 혹시 입을 수 있을까 싶어서 다 옷하고 챙겨서 하루 종일 걸려서 그 콩쿨 장소에 도착을 하면 그 다음날 저만 1차에서 떨어져요. 다른 사람들 다 2차 올라가면. 그럼 저 혼자서 거기에 있을 수가 없어요. 숙박비가 너무 비싸니까. 그 다음날 혼자 기차 타고 이제 돌아오는데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내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데 나는 시작도 늦었고 그 전에 뭐 세상음악 한다고 전혀 열심히 노래도 안 했고 이제 뭔가를 하나님 만나서 제대로 해보려고 나갔는데 막 콩쿨 1차에서만 2, 30분을 그래 떨어지니까 너무 절망스러웠어요. 그 힘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조금씩 저를 만나주시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들을 주시면서 저를 조금씩 인도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간증들이 너무 많은데 오늘 다 나눌 수는 없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고 변화되고 유학 갔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시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간증들이 있습니다. 그걸 제 자랑 뭐 이런 걸 전혀 저는 그런 사람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어느 날 찬양에 대한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저는 찬양도 뭔가 세계적인 사람이 돼야지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다 우리 너의 꿈이 뭐냐 그러면 조수미 선생님처럼 뭐 유명한 성악가가 돼서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가서 막 찬양하고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너무 당연한 우리의 비전이었어요. 동료들 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모두 그렇잖아요. 하나님 제가 정말 좋은 직장 가면 좋은 뭐 승진하면 우리 아들 좋은 학교 가면 뭔가 조건이 붙어요. 뭐뭐 하면 하나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다 그렇게 살았어요. 저도 뭐 전혀 몰랐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해서 1등을 해야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열심히 도전했는데 계속 1차에서만 떨어지던 어느 날 하나님이 1등 아니면 나 찬양 안 할 거니?
그런 마음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수백 명의 크리스찬 성악가들이 있는데 전부 1등만 바라보고 있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 1등만 하려고 1등 하고 나서 뭔가 하려고 자꾸 우선순위를 뒤로 미루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런 마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는 지금 나에 있는 모습 그대로의 찬양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의 1, 2, 3등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지금의 내 모습 그대로 예배하는 거. 지금 내 모습 그대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걸 너무 원하시는데 자꾸 하나님 잠깐만 기다리세요.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제가 스톱하고 공부를 스톱을 하고 한 달 동안 미국과 캐나다 한인교회들을 다니면서 자비량 찬양 집회 비전 트립을 가겠다고 결단을 했습니다. 공부가 콩쿨이 중요한 게 아닌 거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남들이 깊이 하는 한국어로 된 찬양, 한국말로 된 노래를 많이 부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국어는 노래를 많이 하면 어떻게 되냐면 쑥대머리 이렇게 돼요. 한국어는 그래요 원래. 이게 폭포 밑에 가서 막 소리 득음한다고 그러면 성대가 상해요. 성대가 결절이 오고 막 피가 터지고 그러면서 굉장히 독특한 음색을 만들어내는 건데 이거는 성대를 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언어가 그렇습니다. 문화가 다 그래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리를 많이 지르면 목이 쉬어요. 한국 사람은. 뭐 정치하시는 분들 뭐 유세 한 2, 3일만 해도 목이 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옛날에 이 3년 동안 공생의 시절에 그 들판과 광야에서 그 수천 명, 수만 명을 앞에 놓고 설교를 하셨는데 성대결절이 왔을까요? 당연히 안 오셨겠죠. 그때 무슨 마이크가 있었습니까? 뭐가 있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는 악기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신 유일한 악기가 사람이잖아요. 다른 악기는 전부 사람이 만들었고 하나님이 만드신 악기는 유일하게 인간인데 우리 이 사람의 목소리가 절대로 그렇게 쉽게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건강한 발성법을 잘 익히면. 근데 그 건강한 발성법으로 노래하는 나라가 이탈리아인 거예요. 이탈리아 사람들의 그 언어나 이런 거는 굉장히 건강하게 소리가 나게 구조적으로 돼 있어요. 안녕하세요 크리스티나예요 이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여기 딱 꽂혀가지고 코앞에 소리가 근데 우리는 쑥대머리 이거를 이탈리아 사람은 쑥대머리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시키면 발성을 전혀 자기들 그냥 언어대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탈리아 사람들은 깨벨라 꼬자 이러는데 우리나라 사람은 깨벨라 자꾸 이렇게 소리가 먹히고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된 노래를 많이 안 하는 게 좋아요. 이탈리아에서 우리가 공부할 때 교회 안에서도 한국어로 된 찬양을 최대한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농담 반 진담 반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을 때 제가 하나님 찬양하기 위해서 한 달 동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비전 트립을 할 때니까 하나님이 좀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거창한 기도를 하고 제 나름대로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소리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랬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기도를 바꾸고 싶기 시작을 했더니 갑자기 콩쿠르에서 입상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봐도 십자가 배지가 딱 달기 시작을 하니까 하나님 드러내겠다고 하나님 영광 높이겠다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선포하고 나니까 하나님이 제 삶을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냥 제가 스스로 잘 돼서 나중에 하나님이 하셨어 간증하면 별로 감동이 없잖아요. 이미 뭐 잘 나가던 사람들 뭐 아니면 뭐 회장님들 뭐 유명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나중에 알고 봤더니 크리스찬이고 그분들이 이렇게 돼서 내가 그 잘 되고 난 이후에 간증하는 거는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잘 되기 전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먼저 드러내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겠다고 내 딴에 십자가 배지를 하나 딱 달기 시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는 게 느껴져요. 그게 저는 크리스찬들의 비밀인 줄 믿습니다.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런 걸 계속 겪다 보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 그러잖아요. 좁은 문, 좁은 길 맨날 얘기하는데 실제로 좁은 길을 들어가기 처음에 선택하기는 어렵죠. 선택하기는 어려운데 막상 좁은 길을 내가 선택하기 시작을 하면 좁은 길에는 경쟁자가 없어요. 근데 넓은 길에는 너무 경쟁자가 많아요. 확 꽉 껴가지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그냥 넓은 길에 휩쓸려 가는데 세상 사람들 그렇게 가잖아요. 그래도 그게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가는 거예요. 낭떠러질 줄도 모르고. 좁은 길 가겠다고 딱 들어갔더니 아무도 없어. 그리고 예수님하고 룰루랄라 데이트하면서 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기쁨을 모두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다 누리고 계시죠? 네. 하나님 그렇게 뜨겁게 만나고 나서 제가 한국에 귀국을 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지만 제 안에
영적인 욕심이 있어요. 저는 어떻게 하나님을 더 기쁘게 시게 하지? 나 어떻게 해야지 더 좁은 길 찾아서 하나님하고 룰룰랄라 또 걸어가지? 뭐 이런 게 좀 생겼어요. 어느 날 이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조금씩 하나님 만나서 내 인생에 하나님 하신 일들을 체험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 체험 신앙이잖아요. 자꾸 그게 커지는 거죠. 믿음이 커진 것 같아요. 저도. 그래서 자꾸 더 하나님 기뻐하신 일 찾다가 제가 어느 날 이거 뭐지? 하고 딱 하나님 주셨던 마음이 있습니다. 그거는 제가 영상으로 한번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 첫 번째 영상 2분 넘는 거 있죠? 그거 한번 먼저 보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배고프 왔는데? 똑똑해요, 이슬이가. 또래에 비해서 좀 똑똑하고 예민한. 나 그거만 싫다고. 얘는 정말 돈 주고도 못 사는 표정을 가지고 있고요. 뿌리다. 미안해. 저희 집에 삼식이가 6인 6견이라고 제가. 저희가 복인 거죠. 수리는 이렇게 예쁘니 우리 낳아주신 천사님하고 엄청 예쁘게 생기셨답니다. 우리는 입양 가족이고요. 저희 딸 둘이 베이비박스 아이들인데 무용고 아동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많이 낳게 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임신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부모가 되어줄 수는 있는데 한 살이라도 더 젊었을 때 한 아이에게라도 더 부모가 되어주고 싶은 마음. 내 핏줄이 아닌 다른 핏줄의 아이를 우리가 자녀로 삼는다. 엄청 부담이 많았어요, 사실은. 실제로 행동하기까지는 한 몇 년이 걸렸었어요. 애 키우는 거는 쉽진 않아요. 엄마는 되게 힘들어 보였어.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요리하고 그러는 거 바쁘세요. 우리 엄마 아빠는 이제 안 놀아요. 엄마 아빠 일할 때 많으니까. 아까 노래가 일이잖아요. 보면 있든지 아니면 뭔가 이게 상상을 하는. 힘들어요. 애들 막 뒷바라지 하고 뭐든지 해야 되잖아요. 이제는 아이들 키우려면. 즐거운 일 있을 때, 슬픈 일 있을 때 나눌 수 있는 가족이 있다라는 거는 너무나 가치롭고 좋은 일이잖아요. 근데 힘든데 뭐하러 입양하냐. 돈 많아? 이렇게 물어봐요. 그런데 베이비박스 아이들 1,500명이 벌써 넘었고 거의 입양이 되지 않고 지금 보육원에 지내고 있어요. 이 한 어린 생명이 우리의 보호를 받고 자라나는 이 모습을 보는 이 자체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큰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가치, 영혼을 살리는 일, 다음 세대를 구원하는 일, 평생을 두고 한 아이를 복음으로 전도하고 변화시키는 일이잖아요. 입양은 선교다. 그리고 나는 입양 선교사. 이제 성악가 강래우가 아니라 내 삶은 아버지. 엄마란 자리가 필요하면 당연히 해야 된다. 마땅히 해야 된다.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길이고 한번 가보는 거예요. 네, 이제 아빠가 되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너무 가치로운 일인 거예요. 부모가 된다라는 거. 다음 세대에 복음을 전하는 어떤 통로로 쓰임 받는 거.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이제 나도 다음 세대에게 이 귀한 하나님을 전해야 될 어떤 그 마음들, 그런 사명들. 그런데 부모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하나님 보여주시기 시작하면서 내가 저 아이들의 아빠가 돼야 되겠다. 이게 딱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이제는 성악가 이런 거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제 인생에. 그저 아빠가 되기 위한 하나의 직업일 뿐이더라고요. 그만큼 그전에는 또 어느 순간부터 성악가가 제 커리어가 되고 내 막 이 우상이 되기 시작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열심히 한국에서 활동도 하고 그리고 교수도 하고 뭐 다양한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할 때 하나님 갑자기 30대 후반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고 나니까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을 4명을 입양을 했습니다. 4아이 1년에 1명씩 입양해서 4년 만에 4아이가 생겼어요. 우리 큰아들은 중학교 1학년 때 입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4년 아빠가 되지 4년 만에 큰애가 벌써 중학교 2학년 뭐 이래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들 입양을 하고 다 내려놓고 가평으로 귀촌을 했어요. 시골 가서 아이들 홈스쿨링을 하고, 왜냐면 음악가는 돈이 없으니까 서울에서 아이들 뭐 교육 이런 거는 제가 생각도 못할 때니까 시골에 가서 우리 몸으로 때우자.
그리고 내 인생의 40대, 50대 가장 황금기인 이 20년을 부모라는 입양 선교사로 한번 섬겨보자라고 결단하고 제 아내와 같이 시골로 이사를 갔습니다. 가서 홈스쿨링을 하면서 아이들을 이렇게 키우기 시작을 했어요. 가자마자 했던 게 귀촌 기농학교를 등록을 했습니다. 이제 직업을 가져야 되잖아요. 이제 음악 내려놓겠다고 갔으니까.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이거는. 그냥 노래는 언제든지 하면 되는 거지만. 그래서 가서 귀촌기농학교 갔는데요. 농기구 가르쳐주고 뭐 이렇게 농사 짓는 거, 펜션 운영하는 거 뭐 이런 거를 배우는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게.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던, 그냥 평생 음악만 하고 살다가 끝날 줄 알았던 내 인생에 너무 음악을 좋아했고 잘했으니까 어릴 때부터 당연히 음악가로 나는 그냥 이렇게 정해진 인생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새로운 기회가 생긴 거 아니에요. 이제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열심히 배우고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주신 게 아니에요, 은사는.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내가 원해서 받은 게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 전적으로 주신 은혜인 거죠, 우리 은사가. 그래서 이 은사를 가지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그 은사를 사용하게 만드시는데, 이 은사가 내 건 줄 알았을 때, 내 노력으로 개발시켜서 내 건 줄 알았을 때는 하나님이 별로 개입을 안 하세요. 그냥 해라, 네가 열심히 해봐라. 그렇게 하다가 막 경쟁하고 그렇게 치열하게 공부를 하다가 이거 내 거 아니고 이제 내가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먼저 내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께 다 맡기고,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은사고 뭐고 나는 뭐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아빠, 새로운 가치의 어떤 직업의 그 도구일 뿐이라고 딱 내가 내려놓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이 저를 음악으로 쓰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 좀 써야 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찬양의 자리에서 저를 써주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던 저 같은 무명의 음악가에게 세계에서 제일 크다는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지휘자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온누리교회 성가사로, 이렇게 대형 교회를 동시에 뭐 섬길 수 있는 게 이게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고 그런 경우가 없거든요. 근데 목사님들이 다 양해해서 예배 시간 다른 데서 이렇게 저를 세워주세요. 지금 4개의 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주중에 수요일 날은 여기 성동 순복음교회라고 답심리 여기 있는 거기서 또 권사성가대를 섬기고, 또 주일날 3부 예배는 노원에 있는 예수사랑교회에서 지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주일 같은 경우는 제가 가평에서 새벽에 4시에 나와요. 4시에 나와서 여의도 순복음교회 1부 예배 지휘를 하고 연습 다 마치고 3부 예배를 노원으로 넘어가서 노원에서 연습하고 예배 11시 반 예배를 섬기고 3시까지 연습을 하고 끝나는 거예요, 일정. 근데 오늘 오후 연습이 없는 날이었어요, 오늘 마침. 이 자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초청해 주셨을 때 제가 이 시간 너무 감사하게 제가 달려올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지금 해롱해롱한 시간입니다. 제 정신이 아닌 시간이지만 너무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바쁘게 써주시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는 그 길에 결코 결핍이 없는 줄 믿습니다. 이 먹고 살 수 있을까? 우리 늘 그런 고민하거든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 어려워요, 음악하는 사람들은.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작정하는 순간, 그거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면 입고 먹고 마실 거 전부 하나님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이들 4명 입양한 이야기가 알려져서 인간극장에 나가고 간증 프로에 나가고 다니엘 기도에 초청이 되고, 다양한 곳에서 저 같은 사람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생겼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집에 가면 쌀이 와 있고 옷이 와 있고 애들 먹이라고 뭐 온 교회에서 남는 음식은 전부 우리 집 다 갖다 주고 굶을 일이 없어요. 굶을 일이 없어요. 가평에 애들 홈스쿨링 하겠다고 가겠다고 이제 귀촌하겠다고 했더니 하나님이 저 어마어마한 대저택을 저희들에게 말도 안 되게 그냥 주셨어요. 이거 다 얘기하는 몸을 밤새야 됩니다. 집 얘기 그런 거 궁금하시잖아요, 그죠? 나중에 한번 불러주시면 또 부동산 얘기. 또 갑자기 제가 입양해서 아이들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아는 선배가 9인승 승합차를 그냥 너 타 하고 딱 주기를 하고, 오만 간증들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니까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 인생을 걸면, 내가 좁은 길 가겠다고 작정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너무 재밌어요. 너무 감격스러워요. 다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아이들 키우는데 누가 제일 힘들까요? 제 아내가 제일 힘들겠죠, 당연히. 시골에서 아무도 아는 사람 없이 혼자서 아이들 홈스쿨링하면, 저는 그래도 나가서 뭐 일이라도 하는데, 되게 너무 고생을 많이 한 우리 아내가 오늘 이 자리에 같이 왔는데, 저하고 같이 월십 찬양을 한 곡 올려드리려고 그래요. 할까요? 우리 제 아내 한번, 이지민 집사 한번 초청해 보겠습니다.
주의 옷자락 만지며라는 찬양 좀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주 발 앞에 무릎 꿇고 그 사랑에 남기네. 어떤 말도 그 어떤 소리도 그 발 앞에서 잠잠해지네.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 나의 사랑 그 발 앞에 앉아 내 모든 기도는 사랑의 노래가 되네.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주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주의 옷자락 만지며 그의 두 발을 씻기며 주님 그 발에 입 맞추며 나의 왕관을 놓으리. 나의 왕관을 놓으리.
대학생 때까지 세상 음악 한다고 그렇게 정신없이 막 가요하다가 하나님 만나서 성악가로 공부를 다시 제대로 이렇게 하면서 성악가로 또 쓰임 받다가 어느 날 찬양 자리에 하나님 저를 자꾸 이제 불러주시는데 그동안의 시간들이 결국에는 이렇게 다양한 찬양을 부를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셨어요. 가벼운 곡도 부르면서 또 성악적인 찬양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절대로 돌아보면 허투루 쓰신 시간이 없더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다 다듬어서 결국에 하나님 쓰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교회 안에 음악가들 많습니다. 여기는 너무 귀한 우리 음악가 선생님들이 있지만 저도 마찬가지고 같이 오페라 하고 막 뒤풀이를 가면 와, 장난 아니에요. 선생님, 제가 이런 얘기 해도 될까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음악하는 사람들은 너무 자유분방하고 놀기도 잘하고 다 그래요. 제가 이탈리아에서 로마님께서 너무 뜨거울 때 유학을 가서 교회 안에만 있었거든요. 저는 같이 있었던 그 동료들과 신앙생활하고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분들하고 같이 교제하고 계속 그 생각하고 이제 막상 한국에 와서 같이 오페라 무대에서 딱 만났는데 뒤풀이 갔더니 내가 알던 사람이 아닌 거예요. 말술에 얼마나 잘 노는지 내가 교회에서만 봤던 그런 모습이 아니었어요. 갑자기 혼란스러웠습니다. 전혀 이 세상 누구보다 잘 노는 음악가들, 그리고 막 부어라 마셔라 막 정말 이렇게,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인생을 살았으니까 저도 알잖아요. 근데 그 다음날 딱 이렇게 해가지고 지휘를 하러 가는 거예요. 교회에 솔리스트로 딱 가서 찬양을 하는 거예요. 거룩한 모습으로 이렇게 하면, 찬양하면 사람들이 다 은혜 받았다고 와서 막 인사전은 감사합니다 권사님 하고 나가면 딱 담배 한 대 피고 딱 음악가들의 가장 딜레마였습니다. 이 훈련이 안 되는 거예요. 음악가들이 이 기질적으로. 그리고 대학생 때부터,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교회에서 자란 분들이 주로 음악을 많이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익숙하잖아요. 교회 생활이 잘 아는 거예요. 그리고 대학만 가도 벌써 전공을 하기 시작하면 솔리스트 선생님 대접을 해줘요. 교회에서 페이를 주고 돈을 받고 찬양하는 직업 찬양꾼이 되어버렸어요. 그렇게 순수하게 로마에서 같이 찬양하던 사람들이 한국에 다 왔는데 전부 각자 교회에서 직업 찬양꾼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안 좋았습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어느 날부턴가 돈 안 준다 그러면 찬양하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이게 그냥 너무 당당하게 내 직업인데, 내가 직업인데, 내 목소리로 먹고 사는 사람인데 당연히 돈 받아야지.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마음이 한편으로는 불편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시험 들고 이런 그 혼란스러운 시간들을 경험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누구를 쓰실까 계속 고민하게 되고, 그 고민 안에 이 음악가가 아니라, 음악이 아니라 찬양자로 우리가 변화되는 어떤 과정, 이 과정에 음악가들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는 아까 얘기했지만 벌써 대학생 때부터 선생님 리더의 자리에 간다고. 그러면 지휘자는 뭐 말할 것도 없죠. 지휘자들 너무 훌륭한 분들도 많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그분들이 훈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교회에서는 리더거든요. 리더. 교회에서 리더잖아요. 성가 대원을 거느리는 한 단체의 리더가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훈련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교회에서 트러블도 생기고요. 음악가들이 영적으로 너무 비어 있는데 훈련이 제대로 안 돼요. 교회에서 별로 어떤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참여도 거의 없습니다. 특히 저희 같이 이렇게 사례를 받고 스카웃 되거나 아니면 이렇게 그 공개 모집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 가면 내 교회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음악가들이. 그리고 교회도 내 성도라는 생각을 잘 안 합니다. 그렇게 구조가 되어 왔어요. 참 안타까운 모습. 그런데 중요한 거는 교회는 반드시 음악가가 필요해요. 예배에는 절반이 음악이잖아요. 예배의 절반이 음악이에요. 이 음악을 담당하는 음악가가 분명히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음악가를 교회가 컨트롤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하는 거예요. 알아서 음악가들이.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속 마음을 주시면서 구별된 찬양자, 우리가 스스로 좀 훈련받고 좀 절제하고 뭔가 거룩함을 추구하는 음악가들이 모여서 이런 찬양하는 팀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나님이 계속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버금 아트 미션이라는 찬양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음악 전공자여야 됩니다. 저희 단체에 들어오려면 전공자로만 구성이 되는데 중요한 거는 술, 담배를 일절하지 않아야 돼요. 와인도 안 마셔야 됩니다. 결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 성수 11조를 확실하게 하는 사람. 그렇게 제가 어느 날 마음을 주셔서 그런 분 하나님 한 분만이라도 저 보내주시면 같이 정말 열심히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페이스북에다가 공개 모집을 딱 올렸어요. 댓글을 어떤 목사님이 한 분이 쓰셨습니다. 우리 교회 교역자 뽑는 것보다 어렵다. 그런데 그 밑에 줄에 뭐라고 남겨놓으셨냐면, 그런데 이런 팀이 만들어만지면 너무 은혜롭겠다. 이 목사님들은 음악가를 잘 아시거든요. 많이 경험을 해보셨잖아요. 음악가들을 이 관계를 워낙에 가까우니까. 근데 정말 이렇게 구별된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팀이 만들어만지면 정말 하나님 마음껏 쓰시겠다. 격려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도하면서 한 명만 보내주시면 하나님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기도만 했어요. 올려놓고. 그랬는데 그게 지금 7년째 매주 한 주도 쉬지 않고 목요일마다 버금 목요 콘서트 워십이라는 이름으로 350주째 그 모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군자동에 있는 세종대학교 옆에 버금 아트 센터라는 곳에서 저희가 매주 목요일마다 코로나 때도 한 주도 안 쉬었어요. 그냥 비대면 콘서트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거리두기 하면서 매주 모여서 음악가들이 모이니까 뭐 하겠어요? 찬양하는 거죠. 우리는 그냥 어려운 할렐루야 이런 거는 그냥 오프닝송입니다. 그냥 오프닝으로 할렐루야를 부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희 모임이. 그냥 우리는 찬양하면서 노는 건데 어려운 성가곡들 이런 거 부르면 그냥 한 번만 보면 다 부를 수 있으니까 전공자들은 그냥 부르는 건데 사람들이 볼 때는 콘서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냥 부르자 열심히. 그리고 그냥 그 라이브로 이렇게 방송으로 송출해놓고 우리 그냥 틀려도 괜찮으니까. 근데 여기서 이제 음악가냐 찬양자냐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음악가들은 모여서 뭔가를 하면 결과물이 좋아야 돼요. 퀄리티가 있어야 돼요. 틀리면 안 되고 음정이 플랫되면 안 되고 뭔가 악상에 이게 벗어나면 안 되고 너무 소리가 이렇게 막 비브라토라고 그러죠. 오오오 이렇게 너무 심하면 또 안 되고 이런 어떤 그 기준들이 있어요. 음악가들 그런 게 거슬리니까. 그런데 여러 솔리스트를 모아놓고 그게 잘 안 되거든요. 정말 전문적으로 뭐 국립합창단 정도 돼야지 그렇게 하겠지만 그렇게 월급을 주는 팀에서도 쉽지 않은데 여기는 돈 받고 오는 모임이 아닙니다. 그냥 자발적으로 일주일에 하루를 또 할애해서 내가 스스로 찬양하겠다고 모인 자리에서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너무 힘들었어요. 매주 그 외부에 송출이 되는데 선생님들이 창피하다고 내리자고 하는 거예요. 이거 너무 창피하다. 이거 어떻게 올리냐. 나 그래도 자기가 음악 전공자인데 이거 나가면 사람들한테 보여줄 수가 없다. 이거 어디 추천도 못 하겠다. 부끄러워가지고 내리자는 거예요. 근데 제가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저는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을 자랑했잖아요. 아무것도 없을 때. 완성돼서 정기 연주회는 누구나 합니다. 어디 가나 어떤 단체들이나 다 해요. 선교 단체들, 선교 합창단들 정말 많잖아요. 잘 준비해가지고 1년 내내 준비해가지고 정기 연주할 때 오세요. 그날 온 사람들만 그 찬양 들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음악은 시간 예술이라 꾸준하게 누가 계속 선포를 해야 돼. 계속 불러줘야 되는데 우리는 누가 초청할 때 아니면 돈 줄 때 아니면 정기 연주 이럴 때 아니면 안 하는 거예요. 아낀다고. 아무 데서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매주 뜻을 정하고 목요일 날 계속 선포하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정말 엉망인 이 음악도 이게 점점 하나님이 다듬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여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지 우리끼리 막 모여가지고 잘 준비해가지고 어느 날 짠하면 그건 음악이잖아요. 그냥 음악일 뿐이잖아요. 근데 아무것도 없을 때 내 어떤 퀄리티 이게 아니라 내 기준 내 우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그 자체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면 찬양자로 우리가 쓰임 받는 거죠. 그 모습을 한번 남기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회 때부터 영상이 다 있어요. 정말 1회 때는 못 들어줘요. 진짜로 들어가서 보시면 돼요. 버금 아트 미션이라는 그 유튜브 채널이 있거든요. 들어가셔서 보시면 1회가 있습니다. 정말 말도 안 돼. 4명인가 불렀어요. 찬양을. 모여가지고. 말도 안 되는 찬양을 하면서부터 지금까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많을 때는 막 60명, 70명씩 모였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KTX 타고 매주 올라오는 선생님이 생기고 원주, 수원, 저기 일산, 영종도 각 처에서 이 구별된 자리에서 찬양하고 싶다고 전공자들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다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지금도 한 30, 40명씩 매주 모입니다.
매주 모여서 목요일 날 그냥 우리끼리 그냥 찬양하고 헤어져요. 그냥 유튜브 틀어놓고. 그런데도 관객이 없이 찬양할 수 있는 훈련이 된 거예요. 특히 코로나 기간에. 아무도 없죠. 마지막에 막 고음으로 딱 끝나고 나서 딱 끝나고 아멘! 조용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색하거든요. 음악가들한테는. 박수가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에 훈련이 되면서 어느 날부터 내 관객은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이다. 이게 인식이 되기 시작하니까 관객의 있고 없고가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코로나가 다 끝나고 길거리 나가자 해서 밖에 나가서 찬양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영상 잠깐 보여드릴게요. 1분짜리 한번 보여주십시오. 매주 토요일마다 한강공원에서는 300명에서 400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은혜로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3년 전부터 네. 저희 성악 전공자들이 모여서 나가서 울림 좋은 다리 밑에 한적한 곳에서 우리 찬송가 아카펠라 한번 불러보자. 네네. 그렇게 하고 시작된 모임인데 한 10명 정도 이렇게 모여서 시간 날 때마다 저희가 찬양했던 모임이 갑자기 최근에 유튜브라는 그 매체를 통해서 네네. 알려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국 각처에서 같이 찬양하고 싶다고 네. 한 300~400명이 매주 이렇게 몰려오고 계세요. 네. 전혀 모르는 분들이 와서 같이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기간이 꽤 되었군요. 네, 벌써 3년이 넘었죠. 아, 그렇군요. 네. 역시. 네. 이 전 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이 어떤 모습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 함께 화면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네. 어유 뭉클해지네요. 네. 네, 뭉클하시죠?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한강 다리 밑에서 저희가 저렇게 한 200명씩 지금도 겨울에 뭐 아무리 추워도 그냥 모이는 거예요. 찬양하겠다고. 하나님이 제가 처음 찬양하겠다고 했을 때 저에게 주셨던 마음이 성실함이었습니다. 음악가들이 가장 약한 거 기마이는 좋거든요. 우리가 기마이 그냥 뭐 기분 좋으면 재능 기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노래하는데 뭐 돈 들어가는 거 아니잖아요 지금. 그래서 누가 뭐 어디 가서 뭐 해달라고 하면 뭐 해주지 뭐 얼마든지 기분파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실하게 그 자리를 지키는 거는 정말 거짓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훈련, 이 성실함에 대한 훈련 한번 해보라 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지만 버금 목요 콘서트 워십은 7년째 한 주도 쉬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고 한 코로나 끝나고 지금 4년째 매주 토요일마다 그리고 한강다리 밑에 가서 찬송가 아카펠라 30분 딱 부르는 거예요. 그 30분 부르고 헤어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냥 그 모임을 4년째 지금 한 주도 쉬지 않고 또 이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억지로 할 수 있나요? 억지로 못해요. 어떻게 억지로 하겠어요? 누가 돈을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알아주는 것도 아니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희 가면 다리 밑에서 그냥 노래하는 우리끼리 부르는 것뿐인데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냐면요, 내가 찬양이 너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사람만이 할 수 있어요. 그냥 입 벌려서 내가 찬송가 가사가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요즘 찬송가 잘 안 부르잖아요, 교회에서. 근데 1절부터 4절까지 부르면 이 안에 한 편의 설교가 다 있고 한 편의 간증이 다 들어있고 너무 좋은 거예요. 고난과 역경과 막 이겨내고 결국엔 천국 부활, 그러니까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찬송가 안에.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되니까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몇백 명씩 모입니다. 이게 어느 날 이게 알려지니까 부산, 대구, 광주, 전주, 대전, 뭐 지금 인천, 영종도, 제주, 대구 7개 도시에서 지금 이거 시작하고 있어요. 저희가 가서 막 세워놔요. 그날 어느 날 여기 대구에서 시작할 테니까 한번 모이십시오 하면 대구 사람들만 모여요. 그러면 거기 한 명이 리더로 세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지금 매주 하고 있어요. 7개 도시에서. 뉴욕에서, LA에서 여기도 만들어 달랍니다.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지금 갈 데가 너무 많아서. 시간이 몸이 하나여가지고 온 세계를 다니면서 이 찬송가 모임 만들어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교민들 불러가지고 이거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가는 데마다. 너무 기쁘지 않아요? 곳곳에서 하나님을 진짜 찬양하고 싶은 사람.
저 아까 얘기했던 우리 토요일마다 지금 모이는 전찬본이라고 그러거든요.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본부라고 저희가 이름을 만들었는데 전찬본 모임을 가면 어떤 분이 300명 분 떡을 해오고 이래요. 뭐 아무도 하라고 한 사람이 없는데 본인이 감동이 돼서 떡 해오고 빵 사오고 커피 쿠폰 선물 후원해주고 물 가지고 오고 이게 진짜 초대교회예요. 초대교회. 자기 걸 막 너무 기쁘니까. 근데 부담되면 절대로 안 하셔도 된다고. 누가 했는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알지도 않아요. 하다가 그냥 이렇게 서로 나누고 그런 모임. 리더도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솔리스트도 없고 그냥 부르는 거예요. 그냥 몇 장 우리 미리 딱 악보 그거 올려놓으면 그냥 찬송가 다 같이 부르고 그냥 딱 끝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 모임이 지금 이렇게 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곳은 저기 영등포구 쪽에 있는 물레동 쪽에 있는 신정교 밑에서 하고 있어요. 한강 다리에선 다 쫓겨났어요. 한강 본부에서 계속 와가지고 방해를 하는데요. 심지어 어떻게 하냐면 저희가 30분 동안 부르는데 옆에서 30분 동안 사이렌을 울려요. 미래 한강 본부에서. 근데 이게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거든요. 우리가 집회도 아니고 그냥 여가 시간에 사람들 모여서 동호회처럼 그냥 찬송하는 거고 특히 사람이 아무도 없는 다리 밑에서 하잖아요. 다리 밑에 아무도 없어요 가면. 그냥 한적한 다리 밑이에요. 근데 울림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뭐 처음엔 소음 얘기하길래 어떻게 소음과 음악을 구분을 못하냐. 우리 다 여기 같이 전공하신 분들 다 유학도 갔다 오고 음악가 나도 음악가다. 나 소음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 음악이라고 음악.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종교 얘기는 못 하거든요. 그분들이 종교 때문에 안 된다 이러면 이제 그게 좀 뭐 문제가 생기니까 그거는 얘기는 안 하면서도 뭐 처음엔 소음이라고 했다가 그러니까 이게 할 말이 없으니까 경찰 막 와가지고 경찰을 불러가지고 해산을 시키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서는 이거 아무 문제 없다. 해산의 조건이 전혀 없다.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얘기하니까 자기들이 와서 사이렌을 삥 울리고 해산하라고 계속 그래요. 그래서 쫓겨나서 저기 지금 안양천 쪽으로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냥 곳곳에서 저희가 찬양하면서 중요한 걸 그래서 이게 왜 기독교가 이렇게 됐을까? 우리가 모이는 걸 왜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물론 마귀가 싫어하는 거지만 왜 이렇게 기독교 이미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을까? 우리가 뭐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아름답게 찬송하고 그냥 헤어지는 건데 그래서 좀 기도하는 중에 하나는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환영받는 모임으로 한번 만들어보자. 지역에서. 그래서 저희가 지금은 어떻게 하냐면 모여서 찬양하면 그것도 예배잖아요. 그래서 헌금을 하잖아요. 다른 사람 교회는 헌금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 헌금 걷는 거 전혀 없거든요. 대신에 우리가 영등포구 사회복지협의회로 각자가 받은 마음을 우리 개인적으로 헌금을 합시다. 그렇게 운동을 했어요. 캠페인을. 대신에 개인 이름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전찬본이라는 이름으로 송금을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그러니까 전찬본 이름으로 매주 몇십만 원씩 막 들어가는 거예요. 1,000원을 해도 좋고 3,000원 해도 좋고 10,000원 해도 좋고 아무도 몰라요. 자기가 은혜 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작년에 9월부터 지금까지 한 2천만 원 가까이 했어요. 거기서 이렇게 연락이 와요. 얼마가 들어왔다고. 그러면서 너무 고무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종교단체가 모임을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를 쫓아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쫓아내면 2천만 원을 못 받는 거예요. 매달 몇백만 원씩 들어가는 거예요. 하란 얘기도 안 해요. 그냥 안내만 해놓고 각자가 알아서 하는데 너무 이 자리가 너무 소중하니까 우리가 이 자리를 더 환영받기 위해서 더 열심히 찬양하는 사람들이 헌금을 합니다. 그런 모임으로 지금 전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모이면 그 지역이 살아나고 그 지역에 소외된 자들에게 뭔가 혜택이 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얼마나 환영받겠어요. 하나님 주신 지혜라고 믿습니다. 계속 저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위에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이 광진구 쪽에서 그런 모임이 생겼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죠? 그러면 같이 동참하실 거예요? 저희가 이번 때 CTS에서 하는 부활절 퍼레이드에 광화문 앞에서 퍼레이드를 이제 4년째 하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 주자로 초청을 받았어요. 전국민 찬송가 부르기 운동이 마지막으로 가서 그래서 전국에 계신 분들 우리 다 모여가지고 몇천 명이 가서 거기서 아카펠라로 찬송가 한 곡 부릅시다. 무덤에 머물러 이걸 다 같이 부르고 마지막 대합창으로 살아계신 주를 부를 건데 그런 모습을 통해서 진짜 이 찬송 운동이 전 세계로 더 확산이 될 수 있도록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 찬양하고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가장 세상 사람과 다른 정체성,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냐 없냐,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냐 없냐잖아요. 아무리 이 땅에서 믿음 좋은 것 같이 살고 뭐 감동적으로 착하게 살아도 죽음 앞에서 벌벌 떠는 사람은 가짜잖아요. 가짜. 근데 죽음 이후에 우리가 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이 태도가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늘 소망이란 찬양 불러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벗하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 계신 눈물 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 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나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넓은 품 날 맞으시는 저 하늘에 쌓은 내 소망 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주와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우리 함께 걷는 이 길에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